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 가지고 나온 주의 종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치유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기적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써주시고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들에게 이번 주도 강건하시고 또 형통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또 인사하십시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르비딤의 생수, 르비딤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르비딤의 생수. 르비딤의 생수. 지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처음 고센 땅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숲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는 길, 굉장히 빠르고 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빙 둘러서 가는 길, 멀고도 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고도 험한 남쪽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이제 남쪽 길로 향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은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홍해 바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스럽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오죠. 3일 동안 걸어가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면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10km를 걸어가죠. 그리고 만난 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입니다. 엘림. 이 엘림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열둘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만에 그들은 쉼을 얻고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걸어가고 마침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말씀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뭐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한다고 그러죠?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이거 잠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4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뭘 요구하는 거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지금 마귀가 뭘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일단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자, 땅에 떨어 죽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뛰어내린다. 믿음으로 뛰어낸다. 그러면 믿음으로 뛰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그 다음 7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렇죠.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뛰어내리면 내가 죽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질본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수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를 끼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마스크를 끼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질본에서 말한 그 수칙대로 마스크 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마스크 벗고 코로나 환자 곁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감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시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몽둥이를 들어서 그 백성을 때려 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더 깊이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는 순간 그 반석이 터지면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샘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몽둥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리는 대신에 반석을 깨뜨리고 샘물을 뽑아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때 깨어진 이 반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분열을 가졌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곧 그렇죠. 그 반석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깨어진 그 반석이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샘물, 영생의 샘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샘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느비딤의 이 샘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고요. 희생의 물. 네, 첫 번째는 자, 희생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불. 자, 다시 말하면 자, 오늘 느비딤의 샘물이 터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희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우리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 말씀을 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아도 핑크는 이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리얼하게 표현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당히 리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얼마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잠깐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누굽니까? 내가 지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서겠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모세에게 뭘 명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서 계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반석을 치는 것이지만 사실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백성들이 몽둥이를 맞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반석에 서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깨지신 거예요. 그런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 깨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샘물, 영생의 샘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의 물. 예, 두 번째는 은혜의 물입니다. 자, 왜 은혜의 물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몽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몽둥이 대신 반석이 깨어지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을 뽑아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이런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또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구원의 샘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샘물을 뽑아서 주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라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세 단어를 기억해 보시죠. 은혜라는 단어, 오늘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행위에서 구원이 난다고 한다면 천국은 온통 자기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상으로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상급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 영접한다는 말이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순종을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는 누가 관심이 있냐면 우리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점검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는 아들만 있고 왜 딸이 없을까? 왜 딸이 없을까요? 참다 보면 아들만 있고 딸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대어리 문답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아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들만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과연 아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점검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보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보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어 있죠.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서보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잘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받은 그 멸류관까지도 다 주님의 순종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그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 때문에 거기에 둘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이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세 번째도 생명의 물. 생명의 물.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상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죠. 그리고는 치는 순간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때 터져 나온 그 샘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옹달샘처럼 쫄쫄쫄 흐르는 샘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큰 냇가처럼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큰 물이었을까요? 어떤 물이었을까? 자, 이것을 알려면 시편으로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05편 4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열신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렇죠. 자, 이 정도는 돼야 남자 창녀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 정도는 돼야 그들이 다 물 마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옹달샘물처럼 쫄쫄쫄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 배설에 다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반석을 치는 순간 지금 물이 저 정도는 흘러 넘쳐야 지금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르비딤의 이 생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라는 사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누구든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렇죠. 자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풍성입니다. 풍성함.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충분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 모시면 또 금요일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명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멘.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 회복.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르비딤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바로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가 큰 승리를 했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가 로덴나무 아래로 도망가죠. 자, 그곳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2번씩이나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뛰어 그가 하나님의 성 호렙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르비딤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원기 회복할 수 있는 이 르비딤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르비딤에 오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르비딤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풍성한 이 생물을 다 경험하시고 남은 생에 더 복되게 사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을 손들어 주시고 집사님 르비딤의 축복을 꼭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